마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계신 분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눠주시고요. 해피 뉴 이어 인사 나눠주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선택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보통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쉽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또 여러 오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데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를 보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서로 비유로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각자의 생각에 맞도록 형편에 맞도록 그 비유를 해석한 것이죠. 지난 성탄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유대인들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이 뜨거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강력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다 보니 여러 오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뒤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러 해석과 오해로 혼동스럽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히려 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을 감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와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비유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마태복음 버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마가복음에는 한 말씀이 더 붙어 있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조차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데 쉽게 설명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오해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이 비유를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씨를 강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고 일부만 살아남았는데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굉장히 그 씨가 좋은 씨죠. 능력 있는 씨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강조합니다. 씨가 자라지 못하거나 죽거나 사라진 이유는 땅 때문이었고 큰 수확을 거두게 된 이유도 땅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땅의 종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이 두 해석은 어떤 면에서 서로 모순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씨 뿌리는 사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죠. 이 내용은 뒤에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를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고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해했고 실망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노하여서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죽음이었지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겠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대체로 아주 극단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바쳐 그 밭을 산다라든지, 진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결단과 헌신을 천국의 비유들이 요구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인데 그렇다면 예외적인 것인가? 하나님 나라 비유 전체를 놓고 볼 때 뭔가 어긋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질문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하던 중에 최근에 김호경이라는 분이 쓴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은 그분의 생각과 아주 비슷하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입하셔서 꼭 올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씨를 중심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씨가 마치 슈퍼시드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 일을 안 해도 이 씨 자체가 가진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립니다. 일단 이 씨 뿌리는 사람이 100개의 씨를 뿌렸다고 가정해 볼 때 네 종류의 땅에 또 고르게 떨어졌다고 4분의 1씩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 때 100개 중에 75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근데 아웃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25개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 750개, 1500개, 2500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거기서 잃어버린 75개를 빼도 750개 빼기 75개 하면 675개가 남는 것입니다. 60배를 거두었다고 할 때 1500개의 수확을 거두었는데 거기서 75개를 빼도 1425개가 남는 것이죠. 100배의 결실을 맺어 2500개가 되었는데 처음에 100개 받아서 75개 잃어버렸으니 그래도 남는 것이 2425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산호제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접하시는 분에게 만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는데요. 끝나자마자 대접하시는 분이 아멘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려면 200만 불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배로 축복해달라 이 말은 크게 하나님이 되갚아달라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뭐 그렇게 계산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계산을 잘 못합니다. 계산이 틀렸다면 나중에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뿌리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 씨가 이렇게 절로 열매를 맺었다. 마치 로또 맞는 것처럼 대박이 터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각각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열매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모든 것이 땅 때문입니다. 땅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슈퍼시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남아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게 슈퍼시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씨를 좋은 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땅은 네 종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땅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드렸듯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선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이 현실에 제약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말씀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큐티를 하라고 하니까 큐티도 하고 싶어졌는데,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막 달라진다면 우리가 과연 시작할 때부터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항상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씨와 땅은 서로 모순이 되고, 따라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없다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이 본문의 해석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비유가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면 나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김호경이라는 분이 쓴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도 몰랐던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는 씨 뿌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비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대충 씨를 뿌리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왜 계란을 마지막에 넣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라면을 끓일 때마다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계란이 잘 안 익습니다. 라면이 막 끓고 있는 사이에 입에서는 군침이 막 돌고, 그래서 배는 더 고파지는 것 같은데 이 라면이 이 계란 때문에 끓지 않고 있어서 더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반대로 해보았습니다. 물이 끓고 그때 스프를 넣고 계란을 먼저 넣고 그리고 면을 넣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계란이 냄비 바닥에 다 들러붙어서 더 안 좋게 됐습니다. 왜 계란을 나중에 넣는지 해보고 나서야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제가 텍사스에 살 때 가게를 나가서 그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그 가게 주변에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손님들도 대부분 뭐 한 80%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매일 오거든요. 단골들입니다. 맥주를 사가는데 식스팩을 3불 99전에 사가지 않고 한 병을 1불 9전에 사갑니다. 왜 저렇게 사가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스를 넣는데 5불씩 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갤론만 넣고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왔던 사람이 오후에 또 옵니다. 저녁에도 오고. 왜 저렇게 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집에 식구가 많은데 그 식스팩 사다가 자기가 다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한 병만 사는 것입니다. 식구가 많아서 차가 이게 자기 차가 아니고 차를 공유해서 쓰는데 가스를 넣으면 다른 식구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 그만큼만 가스를 넣어요.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도 오고 저녁에도 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 중남미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가장 공감이 되는 설명은 나라가 불안하고 물가가 계속 뛰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싸답니다. 항상 오늘이 항상 제일 싸대요. 그러니까 오늘 다 쓰는 거예요. 물건을 다 사고 수입을 다 써버리고. 왜냐하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니 왜 농사를 이렇게 짓지? 왜 씨를 그냥 뿌리고 말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만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이어서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농사 짓는 모든 과정, 씨를 뿌려서 어떻게 가꾸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가는 전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이상하죠. 씨 뿌리고 마는데 어떻게 60배, 10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농사 짓는 모든 과정 중에 일부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먼저 갑니다. 뭔가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먼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도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돌밭에 떨어진 씨도 그 돌을 걸러내면서 땅을 갈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가시를 걷어내면서 땅을 골라주면서 그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는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 좋은 사진 작품을 볼 때 사진사가 너무나 그 장면이 아름답고 인상 깊어서 사진을 찍었지만 어떤 것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그 외 모든 것은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 한 부분만 아름답겠습니까? 전체가 다 아름답지만 다 담을 수 없으니 그 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농사짓는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만 선택을 하셔서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그 다음 과정을 알고 있던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쩌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너희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금방 새들이 먹어버릴 텐데 그 씨 뿌리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새들을 쫓아버리고 그 씨를 지키지 않겠니?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릴 텐데 씨 뿌리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너희들 같으면 그 돌들을 걷어내고 그 씨를 땅속에 묻어주지 않겠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그 기운이 맞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갈 텐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이 그 가시들을 걷어내고 그 씨를 그 땅 속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 땅을 골라주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려고 침묵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됩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빨리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아서 마음의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거든. 내 마음에 가시가 가득 덮여서 염려와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서 그 돌들을 걷어내고 그 가시를 걷어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너희들의 사정이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벗어나 광야로 나가고 산으로 올라가 평생을 수도원에서 살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단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흥하고 망하고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기뻐서가 아니고 때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올해 마지막 날 그래 내가 1월 1일 날 선택했던 이것이 과연 옳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고 그것이 최고였고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한 해를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 일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곧바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사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들이 알알이 맺어가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